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천에 온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2장입니다.
창세기 제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그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리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일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가지에 하나를 취하고 달로 대신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이지만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특별히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 1장은 천지가 창조되는 우주 창조에 대한 말씀이라면 2장은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이 천지 창조의 큰 그림이라면 2장은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또 가정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1장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6째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7째 날로 끝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 천지 창조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의 완성은 6째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창조는 7째 날에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7째 날에 완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안식으로 완결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식이 없는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일만 한다. 안식 없이 뭔가 일을 계속해야 한다. 참 힘들겠죠. 참 기가 막힌 거죠.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가 하시던 모든 것들이 다 마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째 날의 의도가 뭘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3절 말씀 보면 7째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7째 날을 주신 이유, 그 의도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지금 이제 우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 되면은 교회에서 막 일을 많이 하는 날, 교회 오면 더 피곤하고 교회 와서 막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은 거룩하게 하신 날. 일곱째 날을 주신 의도죠. 첫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날은 우리 인간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이 날은 모든 일들을 하지 말아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일하지 마라. 그날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날이다. 일곱째 날을 주신 의도는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죠. 한 주간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쉬게 하십니다. 우리 육신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여 주셨다는 것.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한 날로 정하며 그러면서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쉬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쉬지 못하고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봐요. 일을 놓지 못해. 쉬지를 못하는. 1년 365일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요. 1년 365일만 있겠어요?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쉬지를 못하지.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고 일을 내려놓지 못할까? 그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더 많이 채우려 하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쉬게끔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데도 쉬지를 못하는 욕심 때문에. 또 하나는 걱정 때문이죠. 내일에 대한 걱정. 내가 오늘 손 놓으면 내일 어떻게 살까? 내가 오늘 손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걱정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것. 또 하나는 교만 때문이죠. 내가 손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쉬면 우리 가정은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교만함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쉬게 하시죠. 손 놔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마지막 일곱째 날은 너희들이 안식해라. 안식해라.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손 놔도 내가 다 너희들이 먹을 것들 다 주겠다.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에 줄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채워서 주시겠다. 이 만나를 주실 때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곱째 날은 주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은 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먹을 것까지도 다 채워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쉬어야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죠. 맞이하는 한 주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일을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주일이 창조의 완성이며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일곱째 날의 안식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 날을 예표해 주는 날이기도 하다 말씀을 합니다. 안식의 일곱째 날의 이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예표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혼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또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혼자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정욕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혹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보완해 주시는 협력자를 주셨다. 그래서 돕는 배필. 근데 이 돕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종종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사용이 돼. 시편 33편, 70편, 115편 여러 곳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할 때 이 돕는다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이 표현을 돕는 배필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실제로 돕는 배필은 성격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우리를 보완해 주죠. 서로를 보완해 주어서 온전한 인격으로 세우게 해 주신다는 것. 돕는 배필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인격이 세워집니다. 서로가 이렇게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 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21절 보니까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아담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예비하고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 아담이 찾은 게 아니고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돕는 배필은 내가 만드는 게 사실은 아니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요.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로는 슈터를 그렇게 써요. 적절한 그런 뜻이에요. 적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아셔서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돕는 배필, 우리 배우자를 보면서요. 때로는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다 키고 막 낱낱이 보면 우리한테 허물들이 왜 없겠어요? 배우자를 향해서 서로 우리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잘못을 찾아내면 왜 못 찾겠어요? 허물투성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눈을 감게 하셨어요. 우리가 돕는 배필, 우리의 배우자를 볼 때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있어요.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시는가 하면 갈빗대 하나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만드시죠.
갈빗대라고 하는 건 뭐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갈빗대의 뜻 중에는 곁에 있다, 옆에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곁에 혹은 옆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탈무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의 뼈로 만들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발의 뼈로 만들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합니다. 어디서 뺐는가 하면 갈빗대에서 뺐다 그렇게 했어요. 옆에.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 동등한 갈빗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의미이지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갈빗대에서부터 취해서 이 돋는 뼈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에게 있어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주 귀한 거죠. 네, 뼈 중에 뼈다. 네, 살 중에 살이다. 참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동등하죠.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동등하고 여자가 가장 중요해요. 남자를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처럼 여자도 소중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실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이게 부각이 되고 존중이 여겨진다. 그렇게 멀지 않죠.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는 사람들이 여인에 대한 이 가치를 무시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정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만큼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소개를 받고 있죠. 이렇게 동등하지만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는 질서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질서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 여자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면서 결혼식을 하게 되죠. 결혼식을 할 때 그 주례사가 나와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몸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24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할 때 주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세 가지를 말씀하지. 하나는 부모를 떠나라. 또 하나는 아내와 합하라. 그리고 한 몸을 이루라. 아주 중요한 가정을 이룰 때 있어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사회적인 독립이 있어야 한다. 결혼을 하려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독립이 되어야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돼요. 안타깝게 오늘날 정서적으로 어른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 아이. 심리학 표현이 어른 아이. 몸은 어른인데 그 마음은 아직까지 아이여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독립해. 부모로부터 떠날 줄 알아요.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야 돼. 모든 뜻이 아내와 하나가 되고 합하여야 되죠.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고 또 한 몸을 이루어서 둘이 정말 하나가 되는 그때 진정한 가정이 이루어요. 결혼을 하고도 마음이 늘 둘이 떨어져 있고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요. 심지어 부모도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 끼어들면 안 돼요. 오늘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게 들어가요.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존재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가정들이 깨지게 되고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요.
말씀 참 귀하죠.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아내와 합하라. 한 몸을 이루어라.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사실은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참 귀하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 이게 참 소중하죠. 참 소중. 그래야 합할 수가 있고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자꾸 숨기기 시작하죠. 자꾸 가리게 되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끔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가정이 깨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3장에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은 가정이 시작된 모습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서로 보완하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 예비하셔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요. 내게 가장 적절한 배우자, 정말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귀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가정을 이룰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않도록,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서 가정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샘솟고, 가정에 들어가면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되고도 아름답고 기쁘고도 행복한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날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배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참 축복의 배우자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담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귀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통로 여행을 하나님 1박 2일 동안 다니게 되는데,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운전하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발걸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 늘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낫게 하시고 특별히 일전 시간의 기적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 엎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경로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방문 잠깐 나갔다 올 텐데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